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아람 어린이가 특성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20절이고 요절은 4장 9절입니다. 요절 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 주간의 많은 죄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보통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야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히 초등학문, 초보 원리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3장 26절부터 4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개 피조물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 4일 근무하고 만약에 연봉이 한 3억이 넘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이런 회사에 만약에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입사할 수 있다면 아마 다들 큰 은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3장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죄수가 죄수의 옷을 벗고 판사가 자기 재판한 그 판사가 입는 판사의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런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겁니다. 3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종과 자유인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차별과 장벽이 있죠. 또 남자와 여자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라는 것은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다 무너뜨리고, 첫째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는 출신 학교 또는 여러 재능 등 자신의 인간 조건 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사람의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도 자랑할 수 없고, 인간 조건이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도 못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인간 조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인간 조건을 자랑하지도, 반대로 자신의 인간 조건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점에서 하나이고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3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들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삼성 어느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크겠죠. 삼성을 유업으로 받는 것도 큰 축복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상속할 게 없는 상속자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4장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4장 1, 2절을 제가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프린트물에도 있을 겁니다. 내 말은 상속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그가 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요, 도리어 그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날까지는 후견인과 집 관리인 밑에 있습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그가 비록 주인이고 상속자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으려면 성년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게 한 10대 중반이든 20살이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즉 집 관리인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견인은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주는 사람을 가리키고, 청지기는 이 집 관리인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4장 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장 3절도 새한글 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성년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부 원리들 밑에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표현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불신자였을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곧 불신자였을 때는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4장 1, 2절과 4장 1, 2절은 당시의 예들이죠. 를 통해서 4장 3절을 말하고자 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일치해요. 4장 1절에 어렸을 동안에는 표현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요. 또 종과 다름이 없다 1절에, 또 4장 3절 하반절에 종노릇 하였다 같죠. 또 4장 2절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4장 3절에서는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1, 2절, 3절이 정확하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4장 3절에서 세상의 초동학문은 여기서 세상의 초부 원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4장 3절 세상의 초등학문, 초부 원리들 아래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4장 5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 초부 원리들 아래에 있는 것이 뭐냐? 4장 5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4장 10절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즉 초부 원리들 아래에 있는 것이나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나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나 4장 10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장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 초부 원리들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의 경우에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뜻입니다. 1, 2절 예를 가지고 이제 3절을 말하는 거죠. 1, 2절 3절이 매칭이 되죠. 이해 가세요? 어렸을 때 똑같죠? 종노릇 했다. 뭐뭐 밑에 있었 아래에 있었다. 같죠? 4장 1, 2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자 하는 건 4장 3절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즉 예수님 믿기 전 불신자였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했고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4장 4,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죠. 때가 참에라는 표현은 4장 2절에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처럼 똑똑히 일치하죠. 그죠? 때가 찼다 맞때 아버지가 정한 때와 일치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 2절에서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이제 종과 다름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에게서부터 전가된 원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셨고 예수님은 원죄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둘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4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치르고 풀려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노예 주인에게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속량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4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시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신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만도 놀라운 은혜인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로만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 죄인들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실제로 보내셨어요.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4장 7절은 3장 26절부터 4장 6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우리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게 핵심이죠.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 곧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 상에서 바울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됐는데 아들, 딸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2장
약하고 천박한 초보 원리들에게 다시 종노릇하지 말라.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4장 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일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예, 여기서 그때는 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불신자였을 때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때에는 불신자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이라면 본디, 이건 처음부터 이런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자들, 처음부터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습니다. 그들이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란 사람을 지배하는 뭐 제우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등과 같은 그 이방의 여러 신들과 또 세상의 여러 사상들, 또 세상의 여러 철학 등을 다 포함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즉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속되어서 그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그랬어요. 우리 둘째 누나가 그 점쟁이를 너무 많이 찾아다녀갖고 나를 데리고 다녀갖고 제가 아주 부끄럽게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1대1 점쟁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서 방향을 받는, 완전히 종노릇했고 점쟁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될까 봐 두렵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고 어둡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가. 예를 들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제우스, 포세이돈, 아포로디테 등과 같은 여러 이방 신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 곧 사람이 만든 우상들의 지배를 받았어. 종노릇했단 말은 그것의 지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권력 있는 권력자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또는 연예인이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또는 돈이나 쾌락을 의지함으로 돈이나 쾌락에게 종노릇하다가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점쟁이나 무당이나 법사를 의지함으로 점쟁이나 무당이나 법사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 점쟁이나 무당이나 법사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점쟁이, 무당, 법사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평안이나 자유, 기쁨,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면 그 마음에 평안, 자유함, 기쁨, 생명이 없어요. 그것들에게 매이고 대신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면 그 마음에 그것들에게 매이고 종속되고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약하다는 말은 무능하다는 말이고 천박하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인데, 이런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 즉 초보 원리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초보 원리는 유대 율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왜 사람들이 이런 약하고 천박한 초보 원리들에게 왜 종노릇할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 신들과 우상들이 자기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여러 신들과 여러 우상들이 자기 인생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이나 법사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신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지금도 아무 날이나 이사하지 않고 소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한다고 합니다. 아무 때나 이사하면 싹 이사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 하나요? 내일 이사하면 어떻고 모레 이사하면 어때요? 근데 손 없는 날 해야지 안 그러면 신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워. 이런 게 이제 초보 원리들 종로로 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사람들은 점쟁이나 무당, 법사 말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점쟁이나 무당, 법사의 말을 듣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점쟁이나 무당이나 법사 말대로 하면 자기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점쟁이나 무당, 법사 말을 듣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되든 점쟁이, 무당, 법사에게 종로 타는 것이고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종로 타는 것입니다. 비참한 겁니다. 예, 요즘은 신천지나 통일교, 제이메스와 같은 이단 교주들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보 원리들에게 종로로 타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약하고 천박한 초보 원리들에게 종로로 타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4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였더니,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이걸 이제 보통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초보 원리들에게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무당만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나 그런 초보 원리들, 신들, 우상들의 말에 전혀 매이지 않고 종로로 타지 않는 거겠죠. 예. 우리가 4장 4절부터 7절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천박한 세상의 초보 원리들에게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점쟁이나 무당이나 법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합니다. 4장 9절을 보십시오.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심과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조정한 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예, 제가 4장 9절을 새한글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부실하고 빈약한 초보 원리들로 다시 되돌아가 그것들에게 다시 새로이 종살이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했으나 이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3장 26절부터 4장 7절에서 반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약하고 즉 무능하고 천박한 곧 가치 없는 초동학문 초보 원리들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종로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초동학문 초보 원리들로 되돌아가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등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초동학문 초보 원리들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 이방신들, 우상들, 점쟁이, 무당, 법사 등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되돌아가서 그것들에게 다시 종로로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약하고 천박한 초보 원리들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것들에게 종로로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유대의 제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제시된 유대 제사들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관련된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초보 원리들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보 원리들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친 바울의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보 원리들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돼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제3장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복음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갈라디아 사람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최대한 그들에게 맞춰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4장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결코 세상의 초보 원리들에게 종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 초보 원리들 곧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할례를 행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는 초보 원리들로 돌아가서 그것들에게 다시는 종로로 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그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4장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를 처음 방문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해롭게 하지 않고 호의적이었어요. 4장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바울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여행 중에 아마도 큰 질병에 걸려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4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란 말은 침뱉어 내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질병 혹은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적 결함을 보고 그게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눈이라도 뒤에 15절 빼준다는 걸 통해서 안질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까 방금 읽은 14절에 너희가 내치지도 안 하고, 이거는 직역하면 침뱉어 내치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바울이 가끔 간질을 알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적어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고 아마도 육체적 어떤 결함이 있었고,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질병과 육체적 결함을 보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복음 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바울의 질병과 육체적 결함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 받은 거 맞아? 하나님의 복 받는데 왜 저는 질병도 있고 육체적 결함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을 업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시 바울의 질병이나 바울의 육체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바울을 최고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4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당시 그들이 가졌던 복, 즉 기쁨과 행복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었을 만큼 바울을 귀하게 여겼고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이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한 참된 말, 즉 여기 참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죠. 바울이 전한 참된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목자 바울을 더 이상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원수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하나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최고로 귀하게 영접하고 시험도 되지 않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참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바울을 귀하게 여겼고 또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거짓 선생이 들어왔고 거짓 선생의 미혹을 받아서 바울이 전했던 참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목자에 대해서도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수처럼 생각하게 된 겁니다. 4장 17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우리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새한글 성경 버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좋은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을 나한테서 떨어뜨려 놓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들을 위해 열심을 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냈어요. 막 선물도 사주고 식사도 사주고 카톡으로 선물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이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이 좋은 뜻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거짓 선생들과 같은 거짓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와 교회인들을 분리시키려고 15절, 17절에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나에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나한테 선물해준다고 해서 속아서는 안 되고 그들의 의도를 분별해야 돼. 의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기서 좋은 일이란 구체적으로 그들의 목자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목자인 바울에게 변함없이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존경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옳습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혀 그들과 떨어져 있는 지금도 그러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거짓 선생이 아니라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참된 목자에게 잘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겁니다. 4장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기까지 다시 그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돕는 데에는 많은 사랑의 수고가 요구돼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요구되었으면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형제도 모르겠죠. 저도 모르지만 최근에 해산의 수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설경이죠.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근데 해산의 수고를 끝나지 않아요. 낳고 나면 더 힘들어요. 어떤 점에서는 양육의 수고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잠도 못 자고 빈대야 먹자. 그죠? 애들 시간에 맞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또 캠퍼스 목자로 성장하기까지 돕는 데는 많은 수고가 요구돼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준 목자님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일입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도 전도의 수고, 기도의 수고, 양육의 수고 등 많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과 달리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 약하고 천박한 초보 원리들에게 다시는 종로로 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목자님들에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도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 곧 많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캠퍼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수고, 그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의 수고 등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우리 한강교회 청년부 학생들이 이 수고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용 형제님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예, 대답했어요. 예.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 전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또 담대하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시는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보 원리들에게 돌아가 종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도운 거짓 선생들이 아니라 도운 목자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감사하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